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수가성 여인이 아니죠.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성과 그 죄성의 용서를 통한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또 시작이고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또 구조적인 악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개인의 고통이 반드시 개인의 죄와 1대1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악과 고통이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직접적인 원과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요즘 그 푸틴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 자연이 파괴되고 또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등 자연히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의 죄성이 탐욕스러운 생활과 안식하지 못하는 생활로 오랫동안 이어져서 결국 건강을 잃고 스스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찾아온 이런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과거의 어떤 죄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눈먼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또 그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그가 눈먼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돌아보는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꼭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뭔가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것이 과거에 내가 했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신앙은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은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죠. 복음이 주는 신앙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율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또한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통의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눈을 뜨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작은 일들도 있고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야 정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네 하고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새삼스러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은 인간사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또 제각각이고 또 저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어느 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그 일들이 남의 일이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보는 일이면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수 있지만은 나와 내 주변에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소위 멘붕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 일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유 없는 고난과 지속되는 고난을 받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나, 또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라며 그 이유와 탓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그 이유와 탓을 남에게 찾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정죄의 화살을 나에게 돌릴 때도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어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뭔가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운이 안 좋아서라고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에서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답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태동한 종교인데, 그래서 자꾸 원인을 찾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원인과 그 합당한 결과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이라는 겁니다. 연기법. 모든 발생되는 일에는 그 근원, 인연이 있고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연기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찾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전생으로까지 올라가죠. 전생에 뭔가 죄를 짓고 업보를 쌓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조그만 이유가 떠오르긴 해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나, 또 그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쿨하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둥바둥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어린이를 보면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부모가 도와주고 뭘 해주려 해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손을 막 삐치고 막 자기가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네, 저희는 이게 더 치우는 게 더 힘드니까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무조건 다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잘 안 되죠. 그게 바로 아둥바둥하는 것입니다. 키가 닿지 않은 곳에 손을 뻗으려고 발을 쫑긋 세우고 안간 힘을 쓰는 거. 제가 요즘 차를 마시는데 자기도 마시고 싶다고 이렇게 그래서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다 보면 뭐 다 흘리고 부딪히고 또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인상 속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또 이 아이가 굉장히 좌절하고 스스로 체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바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과대 자기가 수그러들고 차츰차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야 돼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것이 지나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IQ가 뛰어난 아이라도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 어떤 우리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흘러야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벽에 똥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벽에 똥칠을 하는 것이 노망이 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벽에다 똥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지면 자기 힘으로 볼 일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기는 것,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볼 일을 보고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 치우려고 하다가 벽에다 묻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런 것을 보고서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결국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이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오면 전적으로 고난과 고통에 끌려가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의 사람들을 묘사할 때 그 대부분은 거의 다 수동태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적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 수동태를 심적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원해서 그 과정을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인을 알면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원인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끌려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가 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고 뚫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뭔가 하면서 멘붕 상태로 끌려갔을 뿐입니다.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그렇게 끌려갔던 것이죠. 야곱은요, 정말 약삭 빠르고 꾀가 많고 어디 지옥에 끌려가도 살아올 수 있을 만큼 정말 뭔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힘과 또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보다도 더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나서는 무려 20년 동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삶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살았고요. 다윗은 그렇게 30년을 보냈습니다. 욥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서 나 좀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오랜 시간들을 겪고 그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또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갔습니다. 아무리 큰 깨달음이 와도 때가 차지 않으면 그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 시간이 차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먼 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으니까 얼마나 자신을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이분의 나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20-3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깜깜한 어둠의 세월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이 눈먼 자를 만났을 때 바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맹인들을 만났을 때는 바로 고쳐주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눈에다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이를 개가지고 이게 눈을 흙에다 바른 다음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설들, 추측들, 가설들인데
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냥 자기 생각이고요. 저도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실로암이란 말에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란 말은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보냄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냄받았다는 건 뭐죠?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난의 과정 가운데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됐던 그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실로암, 즉 보냄받았다는 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눈에다 흙을 발랐던 그 자리에서 무려 2km나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2km가 굉장히 물론 우리가 산책하듯이 평지를 걸으면은 뭐 빨리 걸으면 20분에도 갈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비탈길이었고요. 또 지금처럼 길도 포장되어 있지 않고 또 오르락내리락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눈이 안 보였을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먼 거리죠. 아마 하루 종일 더듬어서 가서 아마 그 옷에서 눈을 씻었을 것입니다. 다른 맹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이 맹인은 특별히 실로암으로 보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와 그 환경의 죄로 인한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세월 속으로 이끌려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냄받은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실로암이라는 그 상징적인 장소까지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진흙을 묻히신 이유도 단지 그 실로암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 보내기 위한 하나의 이유였던 것이죠. 지금 이 맹인은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유를 모른 채 실로암까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이 보냄받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귀찮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서 있는 것도 힘든데 2km 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눈에는 흙을 묻혀서 막 이렇게 보내고, 이게 귀찮게 거기까지 와서 왜 시들하는 거야? 거기도 예루살렘에도 못이 있는데.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포기하거나 도망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나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실로암의 자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뭐라고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버려지는 시간 같지만 사실 그 시간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고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름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벼락치기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인격은 쪽집게 과외로 뭔가를 깨달아서 그것만 고친다고 말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만큼 주님께 부르짖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애를 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은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주님과 함께 싸우고 부르짖으면서 그 보냄받은 자리, 그 실로함까지 끝까지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채우고 보냄받은 그 실로함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이 전혀 달라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 다 예수님 만나시죠? 네,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십니다. 만났죠. 안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분을 온전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인생을 향한 그 섭리의 지혜에 감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눈을 떠야 되고 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복음에 정말 눈을 뜨고 그 강렬했던 그 마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건 너머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눈을 떠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은요, 인생 내내 이어져야 될 그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만남인 것이에요. 그 만남으로,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죠. 그분의 오랜 친구였던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평생 제야 세력을 도와서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입니다. 또한 친구 박정희에게도 늘 찾아가서 충원을 했던 분입니다. 시인 부상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70이 넘는 노년에 이르러서 이런 시를 쓰셨어요. 두 일에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뜨니 세상에 은총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온전히 눈을 뜨는데 70년 이상 걸렸다는 말이에요. 시인 부상은요, 오랫동안 친구였던 박정희를 통해서 사실은 부와 권력을 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계속해서 자리를 제안했거든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그 부상은 모든 것을 다 취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야의 민주진영 사람들 찾아가서 뒤에서 이리저리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홀로 고독한 독재자의 자리에 있었던 친구 박정희에게 또 가끔씩 찾아가서 진심 어린 충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11.6 사태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도 찾아가서 이제 그만 내려오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한 달 뒤에 박정희 대통령은 총을 맞아서 죽게 된 것이죠. 그는 평생 여기에도 저기에도 온전히 끼지 못하고 끌려다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친구 하나 잘 둔 덕분에. 그렇지만 자신의 재능인 시와 문학으로 민주화를 노래했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 깨달았던 것이 바로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 있건 자유롭고 소신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총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총에 눈을 뜨니까 어느 곳에서든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 처해진 형편에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 어느 곳이든 다 이 세상에 은총이 아닌 곳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뒤에 바리새인들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안식일에 눈을 고침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 그 뒤를, 우리가 읽은 뒤를 읽어보면은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야, 안식일에 너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어서 따집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자기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고침받은 건 맞아?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다 축출하기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종교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런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정말 먹는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할 수 있는 죽음을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이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이 맹인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고 소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수많은 제약 가운데 스스로를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땐 사회적인 통념에 묶여 있고, 또 내 안에서 스스로를 올가매며 자기 점령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떴지만 눈뜬 장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시더라고 이 맹인은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 살리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뜨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뜬 사람은요, 아무리 작고 연약한 생명이라 해도 거기서 큰 기쁨과 힘을 얻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숭실대에 있는 교수님인데 구미정 교수님이라는 여성 신학자 분이 계시죠. 이분이 책을 내셨는데 두 글자로 신학하기라는 책에서 자신의 조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조카가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삼중 장애를 가진 아이다. 이런 말만 꺼내도 사람들은 벌써 표정이 어두워진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우리 가족은 이 아이 때문에 늘 웃는다. 이 아이가 주는 즐거움이 이 아이로 인한 힘듦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건 불변의 사실이다. 나는 그 어리고 연약하고 자연스러운 생명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번잡하고 부박한 세상을 떠나서 잠시 다른 세상, 마치 천국에 머무는 기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뜬 사람은요, 아무리 작고 연약한 생명에 있어라도 큰 깨달음과 배움과 도전을 얻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은요, 정신지체자들의 공동체인 라르슈데이프 브레이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곳에는요, 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청년인데 이 존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이 공동체고 조그만 마을에 사는데 집이 어디세요? 맨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만 틈만 나면은 사람 가만히 지켜보다가 틈만 나면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인데 오늘 밤에는 집에 계실 건가요? 이걸 물어봅니다. 이 두 마디가 그 존이 하는 모든 대화에 다예요. 정신 이제 지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마디가 통렬한 질문이 돼서 우리 헨리 나우넨의 그 심령이 깊숙이 바뀌었습니다. 그 질문에 담긴 의미를 깨닫기까지 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깨달음을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됩니다.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정신지체자 존은 자신의 가는 길을 쉼없이 점검케 하는 영적인 아버지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 그 모든 생명은요, 그 자체로, 그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 감춰진 생명의 신비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성공과 돈과 효용과 능력의 잣대로만 가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천박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천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나를 묶어버리는 장애입니다. 여기서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생명의 가치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이 진리에 눈을 뜬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끌려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를 다시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다도에 좀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차를 마셨다가 제가 레스토랑을 하고 이제 커피를 만지면서 이제 차를 한동안 안 마셨어요. 커피를 주로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나이가 드니까 커피를 이제 마시기 힘들어요. 이제 커피를 한 잔 이상 마시면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말 한동안 꺼내지 않았던 차와 이런 다오를 꺼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박명 전도사님 만날 때 제가 이 차를 대접해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습이 멋있어서 나와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마시는데요. 제가 주로 마시는 차는 이제 중국의 이제 보이차입니다. 보이차인데 이 보이차는 처음에 만들면은 굉장히 쓰고 떫습니다. 그래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요, 이 차가 묵어서 차츰 맛이 순해지고 쓰고 떫은 맛은 아주 귀한 향기가 되고 또 기운이 돼서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아주 싼 값에 사뒀던 차가 지금은 아주 가치가 있고 비싼 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차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석에 처박아 뒀을 뿐이죠. 근데 차가 어느 정도 기본만 돼 있으면 세월이 이 차를 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전적으로 끌려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뜻모른 고난과 고통 속에 끌려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인격은 더욱 깊어지고 귀한 존재로 자라나게 됩니다. 주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쓰고 떫었던 모습은 순하고 맑은, 그러면서도 기운찬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연약함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살아가지고 은혜로 살아나가게 되면서 생명의 가치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고 그 진리가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유해지는 삶,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복된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늘 닮은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